어, 계속 비유 강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왜 비유 강해를 지금 나누고 있는지. 저희들은 66권 강해를 제가 4년 전이죠. 오늘 올해까지 하면 4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구약 39권을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혹은 오랫동안 곡해되어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신약편, 그래서 처음에 복음서 개론부터 해서 족보 그리고 산상수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지금 비유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오해되어지고 또 잘못 이해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비유는 원래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성령 받은 교회들에게만 그 해석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모든 군중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자들에게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누가요? 군중들이 아무도 모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다만 혼자 계실 때 군중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것은 그냥 그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무리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주고자 약속하신 그 새 마음과 새 영에 관한 비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무리인 교회만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만 구약과 신약에 대한 모든 내용,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교회가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던가 혹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비유 해석이 그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오냐면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파고들어서 봐라,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네. 비유와 비유의 해석은 오직 성령 받은 교회에게만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은 성령 받은 무리가 아니면 절대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케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따라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백날 들어도 여러분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이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좋은 밭, 새 마음으로 기경하여 내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더라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파송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증인의 조건이 뭐죠? 증인은 똑똑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나요? 잘생긴 사람 증인으로 세워요?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까요? 증인은요, 그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은 그 사건에 실제 체험한 사람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어야지 돼요. 그 사람이 좀 외모가 별로고 못 배웠어요. 가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과 관계 있고 그 사건을 체험한 증인의 진술은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학자로 보내신 적 없어요. 많이 배워서 지식적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람들 군중을 선동잘하는 부흥사로 보내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감동 잘하게 만드는 그런 작가나 소설가로 보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증인이 그 사건과 무관하게 내 생각을 말해요. 꾸며낸 이야기로 재밌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위증죄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건과 관계도 없었으며 그 사건 현장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올라와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위증죄예요. 이게 그 사건, 진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그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될까요? 점점 사건은 미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점점 희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왜 제자들에게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성령 받지 않은 다른 무리가 엉뚱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마저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여러분 그걸로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으면 이해가 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참된 진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무슨 재밌는 이야기거리나 감동받았다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참된 진실, 진리가 무엇인지 단 하나라도 마음으로 간직하고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동적인 이야기거리는 여러분 유튜브에 널렸어요. TV에 널렸습니다. 거기서 감동 받으시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만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요,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될 것은 18장 1절과 그리고 19장 뒷부분에 나오는 13절부터 15절까지가 같은 내용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앞과 뒤가 똑같이 쌓여 있는 것을 수미상관,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끊어 읽지 마시고 같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은 구조는요, 빵이 그 속 내용을 강조하든지 속 내용이 그 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18장 1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양쪽 빵이 어린아이. 그리고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또다시 어린아이.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면서 오시면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가지 내용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에 속 내용 부분을 한번 볼까요? 빵 안에 둘러싸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실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실족,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 그리고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게 용서가 대주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혼과 이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죠. 그리고 짧게 네 번째, 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든 내용이 한 가지 빵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치리, 교회의 치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반대예요. 치리가 아니라 용서를 설명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결혼과 이혼, 고자의 이야기, 그 결혼, 그 이혼, 그 고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자를,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점으로 읽으셔야 성경은 이해가 돼요. 오늘은 어린아이와 실족 그리고 어린 양의 비유까지를 여러분 함께 나눌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 이 같은 내용을 쭉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제자들끼리 다투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누가 더 크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사랑받는? 아니, 나아가서 이제는 스케일이 커졌어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18장 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냥 제자들을 한심하게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이 제자들한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알죠? 순교의 상이 제일 크니까 순교자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전도와 선교의 상이 두 번째로 클 것이고, 세 번째는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사람들이 더 클 것이고, 네 번째는 뭐 성전 건축 정도 되겠죠. 가르쳐 주셔야죠, 제자들한테.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주님은 18장 2절부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로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정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다른 데 막 찾아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가치관, 기준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거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서 크고 작은 거 따지기 전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문맥으로 보면 주님이 돌이켜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반대쪽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이 있어요. 누가 더 크냐예요.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그 생각하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크기. 내가 더 큰 자 되려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어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주님 말씀 이거예요. 제가 하나도 덧붙인 거 없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결단코로 보면 부정을 2개나 붙이셨어요. 결단코, 절대 안 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어린아이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냥 6살, 7살 되는 그 고집 막 올라온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이니오는 유아,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파이니온. 너희가 돌이켜서 큰 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갓난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 갓난아이, 우리 교회의 가장 막내 누구죠? 진아죠. 진아 생각하면 돼요. 요런 느낌이죠. 파이니온은. 진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진아야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아니 진아야 내일 뭐 어떤 스케줄이라든 계획이 있어? 너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3시간마다 분유를 먹을 수 있는 너의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 진아야 한번 대답해봐. 너 인생 계획이 어떻게 돼? 라고 물으면 진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머 그런 게 있어야 돼? 어머나 그것은 여러분 진아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자기의 뜻과 계획, 목표가 없습니다. 진아는 그저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가 입히는 것 입고 먹이는 거 먹고 부모가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진아가 무슨 스케줄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하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너희 꿈, 비전, 무언가 성취해서 남들보다 크게 되려는 이런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소원을 기각당하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갓난아이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린아이와 자기를 똑같이 대조하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반대로 해도 됩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새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큰 자 되려고 했고 유명한 자 되려고 했고 용사 되려고 했던 너희들의 꿈, 비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품이면 끝난 거예요. 그 외에 무슨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만족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병행구절의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 말씀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새 마음과 새 영. 이 어려운 말을 주님께서 단 한 단어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돼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 먹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 입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우는 곳에 울고, 하나님이 웃는 것에 함께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기에 무슨 내 생각과 내 뜻, 주관, 내 철학, 내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진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크냐? 진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저는 아니에요. 최소한 저보다는 다 큽니다. 진아가 아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큰 자 없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더 크냐? 반대예요. 저보다는 당신이 큽니다. 저보다는 당신이 나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른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늘 경쟁하고 늘 치열하게 싸워요. 그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목숨보다 소중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자 되려는 욕심을 버리질 못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양육강식, 짐승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들은 언제나 경쟁하고 전쟁합니다. 뭐 꼭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른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바둑과 장기, 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둑은 자기가 집을 더 많이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장기와 체스는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의 왕을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격투기는요,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를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경마, 축구, 야구, 포커, 미술, 뭐 음악, 경연대회를 한번 보세요. 남들보다 단 하나라도 내가 잘하는 장점이 있으면 그 위에 올라서는 게임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논리는 단 한 가지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오냐면 이게 제자들의 사고방식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 세상 논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머릿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크고 작고 상급에 많고 적음으로 나누고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내가 천국 갔을 때 높은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그거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죽어서 천국 그런 거 없어요. 살아서 천국을 누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아는 자가 천국을 가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은 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 천국의 논리, 천국의 원리가 임한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단 하나입니다. 은혜로 건설되어지고, 은혜로 운영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로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앞에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차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아버지 밑에 다 같은 자녀인데, 어린아이인데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 귀한 자식이죠.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 그게 천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셨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공평한 겁니다. 은혜는 공평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교 상대적인 우월감도 가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와 긍휼 아래 나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찬양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어른들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참 그분들이 막 숭고하게 보이는 것보다 들장미소녀 캔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은 들장미소녀 캔디는 여러분 옛날 이거 캔디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캔디. 내가 누군데 울어? 이따위 일로 난 안 울어. 이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누구하고? 거울 속에 나하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야, 그리고 뭐예요? 웃어라 캔디야. 울면 바보야. 웃어라 캔디야. 저는 이게 숭고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슴 아프면 우십시오. 슬프면 우세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난 부족합니다. 난 여기까지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연약함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럴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는 잘났나, 성장한나, 성숙한나 이거 향해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죠.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갓난아이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의 눈물에 있는 거예요. 눈물의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안 울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신앙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큰 자. 스스로 자기 이름을 사울, 큰 자라고 불리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후예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지금도 역사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힐렐이 율법의 최고 스승이거든요. 그 손자예요. 율법의 영광이라고 불렸던 율법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 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내가 어긴 적이 없어요. 젊은 청년 관원 왔을 때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알면 바로 실천해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법칙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자 그 전까지 자기 목숨처럼 지켰던 율법 행함을 뭐라 그래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그냥 지저분한 게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해로운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율법 행함을 무엇으로? 배설물동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바울은 예전에 율법 행함을 자랑했다면 바울은 이제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어린아이 됨을,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오는 거야. 그러니 큰 자, 강한 자 되려는 욕심 내려놔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죄가 발견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수많은 죄들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가시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의 약함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너를 쓰는 것은 강하고 잘나서가 쓰는 게 아니야. 바울, 낮은 자, 모자란 사람, 작은 자. 나는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한다. 그 이후로는 바울은 자신의 약함, 그 찔림, 자기 안에 그 죄가 발견될 때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나를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진 자,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용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제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큰 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겁니다. 뭐 대단한 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있으라 한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물라 한 곳에 머물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뭐 세계를 뒤엎는 여러분 그런 용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주신 교회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젖된 아이같이,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요 부모를 찾을 때 오직 하나예요. 배고플 때 찾아요. 배고플 때. 젖 먹으려고. 부모가 그리운 게 아니라 부모가 주는 것들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요 부모를 왜 찾을까요? 더 이상 젖 먹으려고 찾는 건 아니겠죠. 부모를 왜 찾아요? 부모의 품이 그리운 겁니다. 부모가 그리운 거예요. 부모의 품에 안기면 마음의 위로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젖된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긴, 다윗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에 관심이 이제 끊겼어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한번 안아주시면 돼요.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만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들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품만 있으면 내가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일어날 힘과 동력을 얻습니다.
이 아버지의 세계관과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해가지고 대단한 일 해서 큰 자 되고 위대한 것, 대단한 것 받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작은 자,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연약한 자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너희가 연자맥도를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미미한이에요. 미미한. 여러분 마이크로 알죠?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지가 안 돼요.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은, 너희들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 여러분 연자 맷돌은 뭔가 가축, 낙이나 당나귀로 그냥 돌려야 되는 큰 맷돌이에요. 내 등치보다 커요. 그거를 목에다가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심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끝없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끝도 모를 밑으로 가라앉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무저갱이라 그래요. 무저갱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맷돌이 무엇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서 봤죠? 수많은 책들.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비판하게 되면 그 율법의 기준으로 너희를 한번 대보자. 그리고 율법으로 너희가 무저갱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게 행위심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고,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나도 좀 인기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길 관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8장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이렇거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어린아이로 살아가려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 가는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렇게 사는 거 맞나? 여러분 가운데 의심과 실족이 일어납니다. 실족이 뭡니까? 가던 길에서 발이 빠지는 거예요. 옆길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던 길에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논리에서 돌아서라. 율법의 논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지옥불이 뭘까요? 저번 시간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불 나왔죠?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끝없이 다시 세상의 관점으로, 율법의 논리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손과 두 발 찍어내버려라.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네 눈 빼어버려라. 차라리 그거 빼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 길로 가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족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아, 큰 자싸움 그럴 수 있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논리에 휩싸일 수 있어. 하지만 돌이켜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땅에 살 때 지극히 작은 자 미크로스로 사는 삶은 힘듭니다. 하지만 18장 10절에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들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세상에서는 미물 같고 마이크로로 살지만 그러나 절대 업신여기지 마라. 왜?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눈물이, 그 울음이 하나님께 늘 상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힘 빼고 사는 것이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에 앉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의 울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음에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논리가 연결되십니까? 어린아이, 실족,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실족에 관해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하나도 빈틈이 없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누구냐면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 이 한 마리 양에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그러나 이 실족한 자를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 목자가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실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욕심나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인기, 쾌락에 기웃기웃하다 보면 실족, 길을 벗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가다가도 좁은 문, 좁은 길 갈 때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힘있게 살고 싶고, 남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과 명예, 인기, 명예를 내 목자 삼아 잠깐 한눈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하게 돼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근데 이 실족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저 위험 가운데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매 하고 소리 질러요.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찾아오신다? 목자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요, 실족하지 않는 양, 이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실족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건 항상 실족이에요. 주님이 하는 건 실족한 나를 찾아와서 늘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게 뭐예요? 주님이 하셨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목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어떻고, 목자를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쫓았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나는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쫓아갈 거예요. 목숨 걸고 쫓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쫓을 수 없으나 나중에 쫓게 될 거야. 베드로가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주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못 쫓아갑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와, 독립투사 같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되려는 신앙의 모본이 이런 모습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의 자존심을 확 꺾어버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럴 때 웃으셨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에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끝까지 쫓아갔는데 어디서? 주님이 십자가 길 갈 때, 골고다 길 갈 때 이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몰래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무언가 대단한 역전을 일으킬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순한 양처럼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뭐하고 있었을까요? 믿음 지키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바로 그 전 상태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았어요. 어부됐어요. 제자 다 내팽개치고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근데 주님이 저렇게 불멍 그 장작불 떼놓고 이리 와. 주님인 걸 처음에 몰랐다가 주님인 것을 깨닫자마자 제자들은 그 배를 끌고 오는데 베드로는 벗은 몸에 겉옷만 두르고 뛰쳐들어가서 예수님께 헤엄쳐서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온통 몸에 젖은 물이 이렇게 툭툭 흐르겠죠. 근데 막상 반가운 것보다 면목이 없어요. 주님이 불 이렇게 떼고.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목숨을 걸고 나를 쫓아간다고? 만약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 할까요? 그래 앉아. 야, 나는 십자가 지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넌 좋아 보인다. 아니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데 3번이었던가? 네가 나를 부인한 게? 에이, 뭐 신경 쓰지 마. 7번에 70번까지 내가 용서하라 그랬잖아. 그런 뭐 487번 남았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너 욕 잘하더라. 아니 내가 십자가 지다가도 네 저주하면서 부인하길래 내가 놀라서 쳐다봤잖아. 뭐 그렇게 신경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말이 그렇다고. 사람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다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야, 타겠다. 물고기 먹자. 야, 이게 장작 타는 거 봐라. 이거 지옥불은 얼마나 더 뜨거울까.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저 같으면 베드로한테 너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까지 저주하며 부인할 수가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네. 그동안 3년 반의 세월은 다 뭐였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족한 베드로, 길을 잃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단 한마디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차마 목에 걸려서 뱉지 못한 말이 하나가 있다면 이거예요. 주님, 저 사랑하세요? 이 말을 뱉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목숨을 걸고 따라간다? 아니 근데 주님 아셨잖아요. 저 주님 배신할 거. 그리고 저 주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셨죠? 제가 그럴 거라는 거. 근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이 바닷가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왜 저를 부르셨죠? 아니 저 같은 놈을 왜 부르셨냐고요. 주님 아직도 제가 좋아요? 주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놈을? 뭐가 잘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가 목에 걸려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외도한 건 베드로입니다. 주님 사랑 벗어나서 배신한 건 베드로예요. 근데 초라하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네가 나를 배신할 거 알았어. 네가 대단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어떻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근데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배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실족하고 위험에 빠지고 늘 우리는 길 밖으로 나가요. 근데 주님 찾아오시죠. 면목 없습니다. 주님 고작 이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나를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요? 다른 사람 찾아가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 마,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면 나를 쫓아라.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머리도 나쁘고 기억력도 나쁘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이 무력한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단 한 가지, 네가 날 사랑하는지, 이게 중요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늘 푸른 초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가 골고다입니다. 갈보리예요. 거기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결심으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다가 실족하게 될 때마다 변함없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잃어버린 나를 변함없이 언제나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품에 끌어안으시는 그 목자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 내가 어디 있는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그 날개를 펴서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목자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목자를 이제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애타는 마음으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세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저번 시간처럼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 아무것도 변변치 않은 정말 나 같은 신부를 왜 사랑하실까요? 신랑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 주님 앞에 누가 더 큰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양무리 가운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들어갔을 때 99마리가 이 양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 만신창이, 야, 너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아유, 어쩌면 너는 그러냐? 야, 우리 99마리 봐봐, 여기 잘 있지? 너 하나 때문에 진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양들이 한 마리씩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괜찮아, 난 더 멀리 갔어. 괜찮아, 나는 더 위험한 데로 갔어. 나는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음부, 그 사망 무적갱까지 내려오셔야만 했어.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어.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신 거야. 그러니 괜찮아. 우리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큰 자가 어디 있고 잘난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다 똑같죠.
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사이에 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괜찮아. 나도 그래. 아니, 난 더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괜찮아.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알수록 자신을 낮췄어요. 은혜를 알수록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자 아니라 작은 자, 어린아이예요. 이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를 실족할 때마다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가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